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불평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감사를 하게 될까요? 분명 일반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내가 해냈을 때, 성취했을 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에는 감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쉽게 감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감사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상태가 안 좋으니 당장 큰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쉽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나서 설마 아니겠지,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겨, 이건 말도 안 돼, 아마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받아지게 되지요. 당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녀가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또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생각이 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더니 자신을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 하나님이 좀 야속한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한 차원 높은 그런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길래 우리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난 한 차원 높은 감사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차원 높은 감사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도 감사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은 이 하늘이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파란 하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그 우주 공간 위에 또 하나의 하늘로서 천국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여러분 이거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조그만 것만 있어도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싸게 샀어요. 그럼 여러분 자랑하지 않습니까? 야, 그 집 가봐라 뭐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거 자랑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추호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자신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사람들한테 부인시키게 만드는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자들은 자신이 더 뛰어난 사도다라고 자신을 추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뭘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높인다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대적자들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며 자신이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다라는 것을,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득이 자신이 경험한 이런 이상과 또 계시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무익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주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무엇인가를 자랑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분명 이러한 자랑이 무익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부득불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이었어요. 육체의 가시를 자신은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육체의 가시가 과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감사거리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나를 늘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육체의 가시가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에 이 고통이 감사로 여겨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만약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출신과 배경과 학식과 지식과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자만하게 될 것을 자신도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이 오히려 나에게는 은혜요, 이것이 감사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과연 감사로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주신 이 과거의 은혜는 우리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100개 중에 99개를 내가 받았어도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을 주셨을 때에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자만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될까 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질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사실 한 차원 더 높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요.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웃들 간의 관계의 문제, 각종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한순간도요 우리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것,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너무 평탄합니다. 내 삶이 윤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해질 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더 찾으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십니까? 마치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며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한 차원 더 우리가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주셨을까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주심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한 차원 높은 감사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보다 더 놀랍고 크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졌던들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육체의 가시가 굉장히 자신의 삶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고달팠는지 모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 아닙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렸던 이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증거하라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이 합당한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데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는데 왜 주님이 이 간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일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로 자신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은혜가 족하다니요. 은혜가 족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겠다라는 부정의 뜻이었어요.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말이죠,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참 좋겠는데, 사도 바울처럼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다, 만약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이게 족합니까 주님? 이러면서 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응답해 주세요. 안 됩니다. 이 가시를 좀 내 삶 가운데 제거해 주십시오라며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했을 것 같습니다. 날밤을 새면서요, 주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저는 삐졌을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주님께 기도도 안 합니다 이러면서 원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도 하겠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내 삶을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으니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족하다니요,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라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터뜨려 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9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은 내가 완벽하고 완전할 때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무기력할 때, 무능력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놀라운 뜻을 안 후에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남,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입고 난 다음 그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부득불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간 이 경험을 자랑한 것만큼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철저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자랑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겠구나,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잘남을,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최고 공직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 차관보를 역임한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았는데 그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절망적이겠습니까? 이 강영호 박사가 실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2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낫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고쳐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었던 약간의 시력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셨지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자기 인생을 비관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강영우 박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점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점자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지요.
그 결과 장애인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졸업할 때는 단과대학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미국 연방 최고공직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 자리를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위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일 예스로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는 아마 고작 노동자 정도로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에 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보통 일상 때보다 더 주님께 나아가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스, 네 주님 그 응답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주님이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스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아니야, 그게 너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차원 높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정을 부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내 삶에 관심이 있고 내 삶을 누구보다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스러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어떤 대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감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 자신이 높아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었지만 자신이 더 자발적으로 나서서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지요. 젊은 나이이지만 그는 유대인으로서 정치적인 능력과 명예, 재력을 다 얻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유대인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나 자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감옥에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산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게 되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쌓은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당대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이 모든 학벌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출생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남들이 볼 때는 이 최고의 배경도 그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의 시민권, 이것도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했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은 것이지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는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죽을 뻔하지요. 한 번은 돌로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선을 당해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되었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대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위험들을 당하게 되며 수많은 고통과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다가 여러 번 자지도 못하였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생활을 했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이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을 그가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중심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렸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일 소중한 게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지만 왜 이 사람 자꾸 나에게 와가지고 예수 얘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가? 여러분, 구박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고난을 당하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에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박해와 악한 말들은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다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십시오.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감사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까지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계급장으로 우리가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동행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큰 감사가 매일매일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